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우리 교회에서 소풍을 갔을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참 보물찾기 하면은 모두가 다 열심히 찾습니다. 돌덩이도 느껴보고, 풀숲에도 가보고, 막 찾아보면은, 그런데 참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다 잘 찾는데 저는 그런 보물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나는 보물찾기에는 아주 영광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교인들에게도 그럽니다. 절대로 로또 같은 거 사지 마라. 공짜로 절대 생기질 않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이쭉 보면은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밭을 매다 보니까 보물 단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가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자기 밭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집도 팔고 다른 재산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내게 파시오. 그 별로 좋은 땅은 아니지만은 내가 열심히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좀 파시오.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날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많은 복을 숨겨놓았습니다. 그 숨겨놓은 축복을 여러분 다 찾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엘림 교회가 생긴 이래로 매년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엘림 교회는 엘림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 말씀을 자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마라의 축복이라 그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마라도 축복이다. 다시 한 번 더. 마라도 축복이다. 예, 마라도 축복입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잖아요. 괴롭고 쓰고 아프고 그것도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호박처럼 능굴지에 굴러 들어와도 내가 가지지 않으면 그게 내 축복이 안 됩니다. 광야에 수많은 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60을 살든 70을 살든 100살을 살든지 사는 과정 이 세상은 다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숨겨놓았는데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도 축복입니다. 오늘 마라의 축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쓴물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그 자체가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입니다. 물이 넘칠 때는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그들을 홍해물을 쫙 갈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넘는 그 백성들 다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켰으니까 기적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맛보고는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사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랬어요.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갔는데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은 기껏 열흘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인데 그 과정을 잘 겪고 그 과정을 수료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이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과정을 잘 겪어야 됩니다. 1학년 하다가 갑자기 중학교에 들어오면 중학교 과정을 못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과정을 공부해봐서 되는가?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을 잘 지나고 공부해야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를 지나듯 그 과정을 잘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되는데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사흘 길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리가 없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목마름으로 죽게 하시겠는가? 물을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서 그냥 손으로 물을 떠마시고 어떤 사람은 더우니까 물을 그대로 떠서 온 몸에다가 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은 써서 먹지를 못하겠더라. 그뿐입니까? 그 물을 마신 자는 복통이 생깁니다. 그 물을 뒤집어 쓴 사람은 온 몸에 막 피부병이 생깁니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었단 말입니다. 보고도 못 먹는 물입니다. 물을 보고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갔던 그 물 못 마시니까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러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냐고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했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라에 이르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물을 마라라 했더라. 23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원망은 모세에게 했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들으셨습니다. 누가 무슨 원망하고 누가 무슨 불평을 하고 누가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했는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축복이 있다고 계속해서 축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기적과 축복 뒤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꾼들이 왜 도박꾼들인 줄 아십니까? 도박꾼들이 처음엔요 땁니다. 따면은 그 다음에도 따겠지.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갈 때 한 버스에 한 40명 가까이 탔습니다. 전부 한국 사람들만 탔어요.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 타고 아리조나주를 거치고 저리 유타주를 거치고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도착한 곳이 라스베가스인데 그때까지 같이 따라오던 한 집사 한 사람이 목사님 이번에 저는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뭘? 라스베가스에 가서 팍 한탕 따고 그리고 대접하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쳐요. 그 저녁을 먹고 갔죠. 우리는 뭐 잘할 줄 모르니까 그저 들어가다가 이렇게 땡기는데 가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그 있다간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더니만은 한목에 쫙 나는데 한 3,000불이 싹 꽂혔어. 와 목사님 보세요.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이번에 갈 테니까 그럼 먼저 들어가요. 그 우리는 뭐
그때 신용산교회 심무하시던 박시용 목사님도 같이 갔는데, 목사님 우리 다 갑시다.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새벽에 이 사람이 눈이 버럭해가 돌았는데 어떻게 되었어? 우리가 고개 푹 숙이면서 3만 불 다 잃었습니다. 3천 불 딴 거는 물론이지만 가지고 갔던 3만 불까지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하나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 뒤에는 또다시 마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늘 기억하세요. 그러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라도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마라도 축복입니다. 물론 기적 뒤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 뒤에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당근과 채찍. 말을 훈련시킬 때는 당근과 채찍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름, 기다림, 부족함 이런 거 모두가 다 안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쓴물을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지기 위해서 부족한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만남을 위해서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고통은 바로 축복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밤이 깊습니다. 곧 새벽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깊다는 말은 바로 축복이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인내하고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후일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마치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질 것인데, 그걸 앞에 두고도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고 뒤돌아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마라도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마라도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 또 마라가 축복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을 봅시다.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을 움직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그 말씀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을 하면은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한 나무를 지시했다.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래서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막에 불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불뱀에게 물려서 몸이 뚱뚱 불어가는 사람에게 저걸 바라만 보면 산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바라보았더니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해독제를 주거나 아니면 그 썸물에다가 무슨 설탕물을 붓거나 그럼 무슨 약을 붓거나 해야 그거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무가지를 던져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가에서 왕자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최고 엘리트 지성인이죠. 그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데 그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만,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혈기,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상식에 맞지도 않고 우리 이성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광야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지금 믿으면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고 상식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조선 기술이 세계 제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배 만드는 공장이 조그마한 나라에 곳곳에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고 저 거제도에 가도 미포조선이 있고 또 인천 쪽에 가도 또 작은 게 있습니다. 배는 물이 깊을수록 큰 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해안, 남해안 쪽이 아주 물이 깊기 때문에 큰 배를 세계 최고 가는 그런 배들을 만듭니다. 그런 기술이 있고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당연히 바닷가에 가서 물가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비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합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그럼 이 노아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의 그 수많이 많은 숨겨놓은 보물들이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쓴물이 나무 한 그 가지 하나가 온 그 샘에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뭐 설탕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삼성당을 갖다 부어 들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답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단물이라는 게 뭘까요? 단물. 요한복음 4장 13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족 물가에 한 여인이 목마른 인생입니다. 만족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늘 고독과 허무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언제나 목이 말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단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53절 6장 53절 봅시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바로 그것은 죄사함의 능력이요 귀신이 떠나는 능력이요 죽음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까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단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입니다. 보혈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물을 마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물을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 속에 숨겨진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엘림에 갔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다 외우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제가 보니까 매년 이 말씀을 우리 송목사님이 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림 교회인데 엘림의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라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고 엘림에 이르니까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엘림과 똑같은 현상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기 때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쓴물을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온갖 것이 그 속에 죄악들이 다 나오지만은, 그러나 쓴물이 아니라 단물은 바로 생명나무, 생명의 물, 영생의 물입니다. 영생의 물을 가지면은 용서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무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겠습니까? 요즘은 좋은 거 하도 많이 선전하니까 무슨 열매가 좋다. 요즘은 또 한참 논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논이 마시자 이라. 가만 앉아 논이 마시자. 그래서 논이 마셔봅니다. 마시면 똑같아요. 집사람이 지가 좋은데 싶어서 날 보고 사달라고 그래서 사줬어요. 한 몇 번 사줬어요. 비싸더라고요. 맛도 별로 없는 걸 마시면 좋다 그러는데 마셔보니 맨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루 3끼 건강하게 잘 먹는 게 그게 건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내 상식에 안 맞고 내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판단이 그게 안 맞는 거라도 순종하십시오. 모세가 상식이 없고 이성적으로 그 판단을 못해서 나무가지를 던졌겠습니까? 노아가 배는 바닷가에나 물가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거 몰라서 산에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산에서도 배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란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은 이미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하늘과 땅 나누어져라 하니까 있었고 그렇잖아요. 온갖 동물들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이성으로 전혀 판단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부에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구 가까이에 있는 고산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1980년도에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처음 했는데 그건 허벌판이었거든요. 전부 다 논이고 포도밭이고 그런 곳에서 자그마한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했는데 몇 개월 하니까 교회가 너무 꽉 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더 큰 걸 얻었습니다. 한 100평 되는 걸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고 그것도 작아.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또 땅을 주시더라고. 그것도 점제의 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제의 땅을 사가지고 점제는 그 모선 땅이라고 우리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그 교회 건물이 크게 들어서니까 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야단했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청 노예 안에서 제가 제일 배짱 편하게 목회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 하자는 대로 순종 잘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총회장 되신 목사님이 너 서울로 올라와서 총회일 좀 봐라. 그 올라왔어요. 총회일을 본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만 일이 잘못돼가지고 총회장 목사님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저한테 다 맡기고 목사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총회장 일을 하시십시오. 모든 걸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나니까요,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정몽준 씨가 15층 사옥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래서 제가 이 화정동에다가 온세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와서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조금 이따 우리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대구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고통 없을 건데 괜히 총회장 목사님 오란다고 내가 올라와가지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너무 사람이요 고통 중에 더 큰 고통 외로움의 고통이에요.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구 하나 대화할 사람도 없고 기껏해봐야 집 사람하고 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식들은 다 떠나고 없으니까 둘이 앉아서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는지 몰라요.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기도. 그러면서 그 가사 가운데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보며 감사하라고. 그렇습니다. 마라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선물 뒤에는 단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아무리 내 생각에 판단이 내하고는 안 맞아도,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단물의 축복, 기적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오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더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